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13번째 시간인데요.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토에서 빛나는 별로. 기억절은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 옳은 대, 옳은 대는 이 히브리어 차다크입니다. 차다크. 우리가 다니엘서 8장에서 배웠었죠. 14절에.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 사람, 그 악한 자, 그들이 언제까지 하나님 백성과 성소, 거룩한 곳을 짓밟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2300조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할 때 정결케 함,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거죠. 그 정결케 함, 영원한 의, 차다크입니다. 차다크.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 도구로. 그 도구도 어떻게 해요?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수요일날 보면 사탄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니엘과 계시자 요한의 기록 중 예언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도록 인도했다. 그러나 이 예언을 연구하면 특별히 복이 있으리라는 약속은 분명했다. 이 예언의 말씀, 특별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은 특별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패닉에 빠졌습니다. 멈춰 있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정말 나팔이 분 것 같아요. 전에 있었던 어떤 것보다도 강합니다. 그 공포감이.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온전한 사랑이 바로 그 텔리오스라는 말인데요. 온전한. 텔리오스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남성 명사거든요. 사랑인데 영원한 사랑. 왜 그걸 남성 명사로 했을까? 여성 명사도 아니고. 남자는, 성경에서 남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그리스도. 사랑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래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근데 그 호데오스, 그 남성 명사죠. 그 데오스가 신들이 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호아가페예요. 남성 명사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온전한 사랑이래요. 텔리오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셨죠.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거기에 뭐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차다크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토록 빛이 날 것입니다.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사람. 그 은혜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를 호위하고 계시는 대군 미가엘이 계신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 12장 1절을 여는 거예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우리의 호의, 은혜의 상징,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는 그 자가 일어날 때부터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는 거예요. 그 10장에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게 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이런 글자가 나오는 거 보면 이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우리가 8장에서 배웠었죠. 예수님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하시는 거예요. 8장, 9장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닥사스다 7년 457년부터 70일이면 490년 AD 34년이죠. 7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 스데반이 그 순교를 당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선 걸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성서 봉사입니다. 예수님. 매일 드리는 제사를 AD 34년 시작하시는 거예요. 1810년 동안. 그게 바로 이 다니엘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는 거죠. 은혜의 강가로. 그래서 1290일이 나오죠. 60일이 아니라 한때, 두때, 반때는 7절에 나오고요. 7절에 보시면 7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여기 지금 이 나일 강가라고 이번 교과의 저자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나일 강가에 선 두 사람이 있었는데 세마포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이것이 언제 끝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 1260일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3장, 11장에 나오는 그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42달 동안 애곡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두 증인은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성경이죠. 성경이 열리질 않아요. 성경을 패한 바예요.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는 거예요. 다 행위로 말미암의 사상. 그 선두주자가 로만 카톨릭이었죠.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일지라도 아무리 거룩한 것일지라도 그건 다 사본이거든요.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한때, 두때, 반때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나오는데 이게 나땡니스를 말합니다. 그 완전히 나땡니스가 될 때까지 이 모든 일이 다 끝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90일이 나오는 거죠. 11절에. 1260일이 아니라 90일. 우리가 지난 그 7장에 한때, 두때, 반때를 공부하면서 다 배웠던 건데요. 그 작은 뿌리 새 뿔을 뽑죠. 그 10뿔 중에 한 뿔 중에 작은 뿔이 나게 되죠. 그래서 로마가 10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앵글로색슨, 롬바르드,
뭐 프랑크, 반달, 돈코트, 서고트 이런 식으로요. 예. 그 중에 그 헤룰리 족속이 로마를 멸망시킨 헤룰리 족속이 유스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493년에 그 복속을 당합니다. 그 교황권을 싫어했던 세 나라가 있었거든요. 그 헤룰리 족속이었고 반달, 돈코트였습니다. 이걸 차례대로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다 복속을 시킵니다. 그 중간에 508년 AD 508년 프랑크 왕이 있었어요. 그 클로빈스라는 프랑크 왕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모든 영광을 교황한테 돌립니다. 교황을 파파라고 부르기로 하고 자기는 집정관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교황, 이 로만 캐톨릭이 처음으로 정치적 존재로서 등장하는 게 508년이거든요. 지금까지 해석은 그렇습니다. 이 1291. 그때부터 508년부터 1291을 하게 되면 그 프랑스 대혁명 기간이 나오죠. 그때 나폴레옹 장군이 그 피우스 6세를 프랑스로 잡아오죠. 그리고 죽입니다. 그게 1798년. 그래서 508년부터 1798년이 바로 1291일에 해당되는 거죠. 그때부터 기다려서 1335일이 지난다고 했는데 1335년이면 1843년 예수님이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했을 때 그게 1844년이라고 그랬죠. 아닥다스다 7년 에스라 7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나죠. 그때부터 2300년을 세게 되는 것입니다. 1844년인데 여기는 1335년이니까 508년부터 그 1년이 모자라요. 1343년. 그래서 혹자는 그 바벨론역이나 그 유대력, 그러니까 가나안역이죠. 아비벌 니산으로 시작되는 가나안역, 바벨론역이 지금에 쓰는 태양역보다 한 3개월 정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1344년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1335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1년이 부족해서 요거 가지고 굉장히 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력이 태양력보다 그 3개월이 빠르죠. 늦은 게 아니라 빠르죠. 태양력이 늦고요. 그래서 태양력으로 따지게 되면 1335년이 1844년과 동일하다.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번 교과의 저자분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시고 이것이 바로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 그게 하이라이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의 하이라이트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844년에 지성소에 들어가시는데 거기 들어가시기 전 얼마나 그 성경 연구가 그 피크를 이루겠습니까? 재림운동을 말하는 거죠. 그때를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그 성경 연구가 가장 흥할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때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이것도 뭐 그게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의미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성경 연구 운동은 재림 운동이거든요. 윌리엄 밀러가 그 성경 연구를 1822년부터 22년간 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재림 운동입니다. 그 외에도 유럽 전역에 걸쳐서 재림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거의 근원은 다 성경 연구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 연구의 피크에 가고 있는 거, 첫 번째 나팔이 불리고, 이건 정말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아 이 책을 봉하마라고 그러거든요. 그 3절 아까 읽었었고요.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우리는 그동안은 과학 지식, 문화적 지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 교과의 저자분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일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세상의 지식도 많이 늘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도 지금만큼 늘어난 적이 없어요. 진짜 말씀의 홍수예요. 이 말씀의 홍수 중에 정말 마지막 살아남은 사람,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방주. 옛날에는 장소의 방주였다면 지금은 시간의 방주인 것입니다. 시간의 방주. 그 시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한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말씀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이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많은 말씀이 열렸습니다.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라, 달아봐라, 그리고 나눠라. 이 글자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때 선지자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메네는 뭐예요? 세어라인데 거기 디아를 더 붙여요. 세어봤더니 이 나라가 끝났다. 그 끝났다는 다니엘이 붙인 거죠. 원래 벽에 있는 글자는 그냥 메네였어요. 세어봐라. 근데 누군가 그걸 설명해 줬다는 거죠. 마치 율법을 누군가가 선지자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읽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읽지 말고 그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계속 의미를 깨닫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장에서도 공부했었죠.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왜 왔는지를 아느냐? 내가 온 목적은 이 진리, 오직 내가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여주려고 왔다. 근데 이 진리의 글이 우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다. 그거를 설명해 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해 주려고, 예수님의 은혜죠. 다 이 다니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환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이 오는데요. 예수님이 일어나시게 되면. 그때는 지금 150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지성소, 은혜죠. 우리는 접근할 수 없으니까 오직 그분만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거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9장 25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는 이 땅에 있는 성소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늘 성소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100% 그분의 은혜라는 거죠. 그 책에 기록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책이 무슨 책이겠어요? 생명책이겠죠. 생명책. 하늘에는 책이 3개가 있습니다. 죄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고. 우리의 행위를 기록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죄책 혹은 기념책입니다. 좋은 행동은 기념책에, 나쁜 행동은 죄책에. 근데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죄책에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기념책의 행위가 남게 돼요. 근데 생명책이 지워지게 되면은 죄책에 우리의 행위가 남게 되고 기념책에 있는 우리의 행위가 지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은 뭡니까? 성경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그는 생명책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을 기록한 게 성경책인 것입니다.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달아보니 부족했다. 부족했다도 다니엘이 붙인 거고요.
예수님과 같이 올라가야 우리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혼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 바르신, 그리고 나눠라. 우는 그리고고요. 베레스, 나눠라. 너희 나라가 끝났고 달아보니 부족해서 하나님이 메대와 바사로 나누셨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로 나눴다는 얘기는 다니엘이 또 붙인 거죠. 이 마지막 때도 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 그냥 문자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은혜의 기별인 것입니다. 은혜의 기별. 예. 그때 내 민족 1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지금 환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 은혜의 책,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그때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을 때 스데반이 봤던 그리스도 사도행전 7장 55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일어서 계신 그 전까지는 뭐예요? 내 원수 마귀가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일어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성소 기별이 이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매일 드리는 제사예요. 그 예수님의 섬김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언제입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와 있는 70일에로 내 백성과 내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고 나왔을 때 그게 490년 아닙니까? 70 곱하기 7이니까. AD 34년이죠. 그때 예수님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패한 거예요. 누가요? 작은 뿔이요. 작은 뿔이. 은혜를 패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70년간 예레미야 29장 10절에 70년간 바벨론에 팔려갔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2절 보겠습니다. 2절에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너희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팔려갈 것인데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이 83세가 되었을 때. 근데 왜 70년이냐? 그것은 안식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안식년을 70번 어겼거든요. 그게 레위기 25장, 26장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25장 4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해, 그러니까 7년째 해죠.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이게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그 해는 그 주인이 추수를 못해요. 그 해는 고아와 과부, 타국인 이런 모든 사람이 함께 먹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해인 거예요. 7년은. 그 안식년이 7번이 지나면 그때 희년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땅까지 팔렸던 땅까지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스라엘이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 은혜를. 그래서 땅이 70년을 쉬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날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희년이 나와요. 그 안식년이 7번 지나는 거죠. 8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여기 나오죠. 너는 7 안식년이니까 안식년 그 안식년은 7년마다 한 번씩 있는 거니까 77이 49, 49년을 계수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여기 나오죠.
일곱째 달 열흘날, 이거는 대속제일입니다. 그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이 뿔나팔은 양각나팔, 그러니까 양이 죽어야만 나오는 나팔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오실 때 나팔 소리로 오십니다. 이 뿔나팔, 양각나팔로. 그분의 희생을 외치는 거죠. 그분의 은혜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우리가 뭘 노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값없이 우리의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그리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죄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은혜해를 선포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렇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죠.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안 못 보는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공포하려고 예수님이 그 은혜를, 희년을 선포하게 오셨거든요. 그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랴.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우리는 전에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지극히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아담은. 근데 그걸 걷어찼죠. 그 바람에 그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시와 엉겅퀴만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킨다고 헛자랑하게, 헛소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능력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능력만 공급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이룬 걸 주세요. 이룬 거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다. 사실. 그 자유를 얘기하는 거지 마음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칭의로 일단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약속 어음이니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기쁠 희자죠.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이게 바로 안식년 7번, 안식년을 7번 지나면 나타나는 희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71회로 기한을 정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71회면 어떻게 됩니까? 490년이죠. 완전한 희년인 거예요. 완전한. 예수님이 AD 34년에 성소로 들어가시는 것은 마귀의 이 결정적인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근데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린 거예요. 누가요? 그 작은 뿌리. 로만 캐톨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그 시간, 그러니까 12시가 시작이 아니죠. 해가 지면서 시작인데 그거와 하나님의 법,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둘째 계명과 네 번째 때와 가는 법이죠.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버린, 일요일로 바꿔버린 거죠. 그 작은 뿌리, 그 매일 드리는 제사를 가려버린, 폐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만 1844년까지만 폐했고 그다음부터는 정결케 함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뿜어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888년에 잠깐 뿜어 나갔는데 이게 또 중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140여 년이 한 10여 년이 지난 지금이야 비로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다시 뿔나팔을 통해서 외치게 되는 건데 아주 미미하게 지금 내 시작은 극히 미약한 것처럼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이것이 이 불씨가 늦은 비 성령의 그 불길을 받을 때 확 타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그때 불씨가 살아남지 못합니다. 미련한 처녀가 되지 마시고 슬기로운 처녀가 되십시오.
다 잔다고 그랬거든요. 어차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권세, 돈, 욕망에 치우쳐서 사는 것은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그리고 성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 70년을 이렇게 푸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를 띄우는 게 아니에요. 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봉합해라고 했는데 그 70년이 풀어지잖아요, 지금. 70년이. 마지막 때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레위기서 26장 33절 가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며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설 동안에 바벨론이죠.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여기 나오죠. 너희가 바벨론에 잡혀갈 동안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렇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했다는 것은 너희가 안식년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 얘기예요. 신년을 받지 않았다 얘기예요. 땅은 쉬지 아니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은 쉬게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0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땅이 황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도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 왜냐면 지옥이니까요, 여기. 그래서 천국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학사 에스라가 457년에 이스라엘 성읍을 재건하기 위해서 갔던 에스라가 썼던 책이 역대상 역대하예요. 예. 역대상 역대하를 보시면 역대하 36장입니다. 36장 20절을 보시면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 페르시아죠.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리라. 그때까지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에게 70년간.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70번 안식년을 70번 안 지킨 거예요, 이들이. 이 안식년은 은혜죠. 뿌리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뿌리지 않은데 뭐가 자랐어요. 가꾸지 않았는데 포도 열매가 맺었어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손에 의하지 아니한 뜨인 돌에 의해서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라난 것은 다 모든 사람의 공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년이에요. 그게 희년이고. 예.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돼 있습니다. 예. 내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도 자랑할 게 못 돼요, 사실은. 예. 다니엘서 9장 24절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총평과 같습니다, 사실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1회가 490년이라고 했죠. 457년부터 490년 AD 34년 매일 드리는 제사의 봉사에 들어가시는 그리스도죠.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AD 34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 나오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의 해가 희년인 것입니다. 490년. 인간의 희년은 49년인데 하나님은 다시 490년을 줄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때도 안식년과 희년을 안 받아들여요. 은혜를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대신 이제 안 받아들이니까 대신 돌아가시고 그걸 우리 마음판에 갖다 그분의 주권으로 밀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 구원을 가지고. 그게 희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고 나오잖아요. 나다. 그리스도가 바로 희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므로 우리는 다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도덕과 불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벼랑 끝에 밀어 떨어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일어나 29절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렸다. 이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습관,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서서 이사의 글을 읽어주시고 풀어주신 겁니다. 근데 안식일에는 1000보 이상, 900m 이상 못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낭떠러지까지 갔다 못 민 이유는 안식일을 범할까봐.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범하면서 그 껍데기, 그분을 포장하는 껍데기는 열심히 지켰단 말이죠.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의가 nothingness라고 25절부터 얘기를 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며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양식이 없었어요. 이제 흉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럼 말씀이 없는 양식인 거예요. 거기에 과부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과부들, 우리 얘기하는 게 nothingness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도 없고 우리에게 남편도 없어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다 nothingness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나죠. 그걸 인정하면 돼요. 독사의 새끼들 했을 때 주님 맞습니다. 저는 독사입니다. 입에서 독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 끝나는 건데 그들이 인정 안 한 거예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렇죠. 우리는 다 나병 환자예요. 불치병이란 말이죠. 나병이 왜 무서우냐면 고통이 없어요. 죽어가는데도 고통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죄를 교만과 이 나는 부자라 부여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이 죄를 지은데 고통이 없어요.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 다 nothingness다. 너희들이 안식을 지키고 제사 백날 드려봤자 뭐다? nothingness다. 그거는 율법은 너가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준 것이다.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화가 나서 뭐예요? 예수님을 밀어 떨어뜨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은혜의 기별을 전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은혜 받을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단 말이죠.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안식일교회마저도 그 당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똑같습니다. 화이프는 그랬어요. 재림을 연구하려면 초림을 연구하라고요. 똑같다고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거 나사렛인데 이 강의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그가 누구냐 막 나와요. 누구냐. 근데 목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다 그를 버리고 갔다고 저주했어요. 내가 어떻게 목수의 아들한테 배워? 참.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의 외형을 보지 않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는데 이때 매일 드리는 제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다니엘서 8장 11절입니다. 이 군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군장 중에 하나죠. 삼위일체 중에 하나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잡아왔어요. 그 잡아온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군대의 주제신 미가엘이 그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내용이에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던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렇지 나오잖아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예수님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우리가 이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의 기별을, 신년을. 그때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여기 나오죠. 땅의 티끌. 아파르라고 그랬죠. 아파르.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아파르예요. 티끌이 이게. 똑같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티끌로 먼지로 사람을 만드사 그 코에 생기, 말씀이죠.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죠? 이게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린 나땡이스 티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가치를 높이며 사는 사람은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 차다크,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 지성소로 돌아오게 한 자. 은혜죠. 무조건 지성소가 전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100% 은혜라는 거예요. 100%.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서야 돼요. 그거는 그렇게 태어나야만 돼요. 점도 없고 흠이 없는 것은. 점배기는 점배기로 태어나는 거지 나중에 점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예요. 예수님이죠. 차다크. 그는 별과 같이 영원으로 비치리라. 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이 샛별이시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분이 그래요. 이 재림을 연구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잊게 될 것이다. 이 땅의 것을. 우리 주님의 신속한 재림에 대한 기다림은 우리들로 하여금 땅 위에 사물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게 할 것이다. 증언복음 3권 12페이지입니다. 누가 재림을 기다립니까?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누가 그를 사랑합니까? 그를 아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아는 사람. 어떻게 알아요? 100% 은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만 퍼주시는 거예요. 섬기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섬기시는 하나님, 그분을 패하는 거예요. 인간이. 주님 쉬시고 내가 주님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지켜주겠다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지 않고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지.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보다 앞서가고 있다 그런 뜻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의 충성이 뭐예요? 로만 캐톨릭이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라고 그러죠. 그때도 말씀드렸었죠. 내가 너에게 음물의 권세를 주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 반석이 페트라, 왜 베드로랑 똑같아요. 근데 그게 성이 틀려요. 예. 위에 있는 베드로는 남성인데 밑에 있는 그 반석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그 반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로만 캐톨릭이 원문을 자꾸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교회 세운 게 아니라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0장 3절 나오는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건 똑같이 여성 명사예요. 그것도.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이나 다른 어떤 종교가 하나님을 높이 띄우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높이 띄운다, 하나님의 일을 조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대적이, 그런 반역의 무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존경과 영광을 받게 되고 나도 기억한 바 되거든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기억한 바 돼야 돼요. 그분의 섬김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를 깨닫게 될 때, 그거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이 세상 사물은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섬기시는 하나님, 밀고 들어오시는 하나님,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시는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로마서 8장 34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하나님은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위해서 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라니까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준 바 됐고 또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단 말이죠.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하세요? 성소 봉사,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군대의 주제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작은 뿔이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걸 헐었어요. 다니엘서 8장 12절입니다.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어 패스오브 넘겨졌단 말이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졌어요. 예수님을 땅에 던져버렸어요. 자의로 행하여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반대죠. 행위로 말미암아 의.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형통했단 말이죠. 잠시지만.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겠습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 1844년입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거의 200년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다다르게 됩니다. 2044년이면 200년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200년 동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말미까지 왔어요. 노아 때는 120년을 줬지만 지금 200년 이상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신년 때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와야만 신년이 이루어지거든요. 다 이뤘다 하고. 그러면 뿔나팔을 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깨우기 위해서 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분의 희생이 다 끝났다고요. 그분의 희생으로 완전하다고요. 테텔레스타에 다 이뤘다고요. 그때 우리 마음의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는 것입니다. 이게 차다크예요. 차다크. 그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게 옳은 데가 차다크. 정결케 함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게 하는 게 아니라 입게 해주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근데 열렸단 말이죠. 그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을 덮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탄도 자기의 지식, 그 지식의 홍수를 내뿜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단 교회는 막 찾아다니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백성은 이 나팔 소리에 듣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빨리 왕래한다고 그랬어요. 이 좋은 소식을, 이 나팔 소리를 아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이걸 전하기 위해서 이 땅 끝까지 왕래하게 될 것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이 강이라고 번역된 요 단어가 나일강, 나일강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다고 이번 저자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을 의미하는 거죠. 출애굽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출애굽하는 거죠.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에 언덕에 섰더니 그중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한테, 그 강 위에 있는 사람한테 이 편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물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생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다 이루리라.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 되고요. 이때는 로만 캐톨릭이 중세 암흑시대, 하나님의 복음을 가렸던 시대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요. 그러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요. 그 복음의 결정판이 뭐였습니까? 태초에 계신 말씀, 태초에 있었던 그분의 생각,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그 다림줄, 그 말씀의 다림줄이죠. 욥에게 그러죠. 네가 그때 있었느냐? 그때 욥이 죄를 그 머리에 던지며 회개하는 거죠. 내가 전에는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분은 반드시 경험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nothingness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미리 말씀하신 바, 과거에 이미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내가 열심을 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 뭐예요? 재 가운데 던져버리는 거예요. 티끌 가운데 던져버리는 거예요. 화이프는 그거를 믿음으로 만명 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대신 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이 땅 끝까지 전해야 될 마지막 기별입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복음이 들려지게 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요. 다 깨어져요. 아벨이 된단 말이죠. 그래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이 nothingness는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에요. 8절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지금 다니엘도 깨닫지 못했어요. 우린 깨달았는데 마지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신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마지막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깨달은 건 마지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방송 많이 들으라고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풀린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정말 이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민족이죠.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백이민족 아닙니까? 코로나19 사태가 번져도 역시 뜨는 건 한국이에요. 그렇잖아요? 참 신기해요. 한국을 가장 많이 막고 있죠. 전 세계에서. 중국과 함께 못 들어오게. 그러면서도 가장 뜨는 게 또 한국이에요. 참 신기해요. 이 동방의 나라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해질 것인데 그 북방을 대항할 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동방나라, 동방에. 그러나 동북 쪽에서부터, 우리가 동북 쪽에 있죠.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러 그를 봄. 무슨 소문이겠어요? 왕 중 왕, 킹즈 오브 킹. 진짜 왕이 오신다는 거죠. 너희는 가짜 왕이고. 그 소문이 이르러 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그 힘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북방을 범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대군 미갈이 일어나는 거예요. 12장 1절로 이어지는 거죠. 지금 이 세마포 옷을 입은 한민족에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가 너무 만화처럼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집에서 좀 쉬게 할 거라고. 종교 행사 그만해라. 근데 저는 한국만 그럴 줄 알았더니 전 세계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집회를 열면 벌금도 내고 구상권도 칭하게 되고 완전 교회를 쑥대밭이 됩니다. 잘못하면. 말라기 1장 10절에 누가 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잖아요. 말씀을 가진 사람밖에 없어요. 성전문을 닫을 사람은 말씀. 진정한 성전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죠. 예수님이 두들기는 문은 당신 집인 거예요.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들어왔을 때 문을 두들렸을 때 열어주는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깨어 있어라. 그건 자기 집 문이에요. 예수님 두드리는 문은 자기 집 문이에요. 주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문을 연다는 얘기는. 누가복음 12장 37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주인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1844년이잖아요. 거기서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 지성소 기별인 거예요.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 다 이뤘다고 나오시는 예수님. 혼인잔치에 갔다 오는 주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만 그렇지 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그렇죠. 깨닫지 못하는 게 악한 거예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지혜가 뭡니까? 소피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혜. 잠언의 지혜는 다 그리스도예요. 지혜가 뭐예요? 창조주가 되었다고. 잠언 8장 32절 이하에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에다가 또 인간의 선택, 의지를 또 집어넣고 오염된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의지가 있고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 근원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택했다. 그래서 너희가 날 택한 것이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면 안 됩니다. 멸망케 할 미운 물건. 그게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인 거예요. 멸망케 할 미울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우린 이미 지났잖아요. 복이 있는 거예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복이 뭐예요? 에세르의 복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시는 복이에요. 곧장 가는 복이에요. 천국으로 빙빙 돌아가지 않고 곧장 가는 복인 것입니다. 내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 행한다고 그랬죠. 묵시가 그 하자에서 온 말인데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묵시가 없으면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방자 행해요. 파라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거는 뭐예요? act as a leader. 리더로서 행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가 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왕인 거예요. 인본주의죠. 율법주의고. 율법이 왕인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율법이 그리스도로 완성되지 못하면 다 악인 것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결국 다니엘도 살아서는 이걸 못 본다는 얘기죠. 참 여러분들은 다니엘보다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다니엘 교과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계를 흔들고 있는 팬데믹 현상, 시작에 불과한데 사실은 이 시작할 때 우리가 이 다니엘서 복이, 이 책을 연구하면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복을 받아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땅에 충만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복을 먼저 주시죠.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손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우리 공부한 다니엘서 7장 27절이죠. 그때부터 사실상 왕도로 사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땅의 거민들을 최후의 큰 환난 가운데 빠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간의 감정의 거센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면 각종 투쟁의 요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진짜 벌써 예배드린 지 1년 가까이 됐어요. 천사들이 막아주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말라고 막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투쟁의 요새들이 계속 밀려올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성경 공부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들이 막아줄 것입니다. 온 세계는 옛날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폐허를 나타낼 것이다. 각시대 대쟁투 614페이지. 이제 앞으로 이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을 때 대쟁투 1장에 보게 되면 정말 참혹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공포 분위기만으로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는 더 참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시고 이루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판에 성령께서 새겨주시는 한 이미 심판은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심판받은 자의 발악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 백성을 쓰러뜨리지는 미혹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 말씀, 특별히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여러분과 저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서 12장을 연구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주여 더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이 지식이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